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계신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말씀기 노트는 8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탄 배 안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서로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을 모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은 그에게 12광줄입니다 하였다. 주었을 때에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광줄입니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시간에도 함께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하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 이제 이어서 주님이 4천 명 그 이상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있는 하나의 사건, 물론 그 이전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은 12절에 보니까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하는 하늘로부터의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들이 그 표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표적이라는 것은 본래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본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표적을 말할 때에, 표적에 대하여서 요청할 때에 굳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신 귀한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순수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불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무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 믿음이 없는 자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자신들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표적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은 하나님의 뜻을,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대로, 하늘의 표적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배를 타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죠.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의 뜻에 합한 것을 자꾸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마치 누룩과 같이 오염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조심하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헤아리지 못한 채 지금 자신들에게 빵이 없어서 이러시는가 보다 라고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 되었다고 하여서 그분의 길을 간다고 하여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전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는 물론 다른 모습을 제자들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자라고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다 헤아리고 있는 모습을 갖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 중에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있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함께 묵상하게 될 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안 못 보는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 사이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진짜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진짜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앞을 못 보는가, 귀를 듣지 못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즉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들을 것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가 제 아무리 실제의 눈으로, 우리의 신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2번의 급식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남자만 5,000명, 한 번은 남자만 4,000명이 넘는 수많은 인원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안에 믿음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탄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빵이 하나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제자들의 이 믿음의 눈, 이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이죠. 빵 5개로, 빵 7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이 빵 하나를 가지고 13명이 먹는 것을 감당 못하실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지금 마가가 이 배에 빵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떡, 우리의 양식 되시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빵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볼 것을 보게 하며 들을 것을 듣게 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몇 강주리가 남았냐? 내가 빵 7개로 사람들을 먹였을 4,000명을 먹였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냐? 제자들에게 참 안타깝게도 대답은 잘합니다. 12강줄입니다. 7강줄입니다. 대답은 잘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잘하지만 그들의 눈은 막혀서 지금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놓치고 있을까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서일까요? 오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가 있다면 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빵이 없는데 어쩌지? 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걱정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길을 가리울 때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그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그 바리새인들, 하늘로부터 오는 내 입에 좀 맞는 표적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떠한지, 나 자신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믿음,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먹고 마심 가운데에 다시 앞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누구십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게 은혜인 것 같은데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꾸중 같지만 한 단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 않고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알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제자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면 지금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이 발견될지라도, 우리가 오늘은 아직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면 우리는 끝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더욱더 한 발 한 발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 붙잡고